아멘이죠. 올 여름 1월 달부터 구글에서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고 했고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장마 때문에 또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 시기 잘 넘기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부득이하게 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울 왕의 삶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시작은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발생한 일인데 2년 동안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것저것을 정비했겠죠. 장관들도 뽑고 50부장, 100부장도 뽑으면서 제도적으로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오늘 이 일인데 그 일을 행하고 그는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교훈하길 원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도 보았고 그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예언도 하였고 암몬 족속과 전쟁하여 전쟁도 승리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2년 후에 어떤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 왕이 첫 번째 한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왕 되고 2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두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어 그냥 그렇게 전쟁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전쟁을 그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가 수비대, 국경에서 이제 왕보고 있는 그 소수의 인원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게 되므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일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축구에서 자살골을 넣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무덤을 스스로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을 두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블레셋도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일반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이 갔는데 그는 마병만 해도 6천 명이에요. 옛날 전투에는 마병은 1대 100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보병 100명과 마병 1명 이 상대할 정도로 마병의 힘이 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000명이나 왔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이 모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이제 4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게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3,000명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 사울의 왕의 말을 듣고 모였죠. 사울이 했던 말은 틀린 건 없어요. 자기네들이 공격한 것과 미움받은 것을 다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공격하는 바람에 그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그러니까 망고지면은 이것을 다시 고치는 것을 블레셋에 가서 고쳐야 될 만큼 그들은 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이 전쟁의 때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나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봅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니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팩트를 가지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들어보고 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요즘 하는 이야기 있죠. 낄빠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낄 일이 아닌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빠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았던 3,000명 중에서도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사울 옆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될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지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무엘 시대를 겪었거든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40년의 시간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시면 승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전쟁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 밑에 몇 사람이 주어집니다.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 되어지면 여성교회 회원들이 생기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인원들을 데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것은요,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모아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 다 해봐야지 하고 막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맡기니까 내가 왕이구나. 다른 나라 왕처럼 내가 그들을 데리고 한번 전쟁에서 블레셋을 한번 무너뜨려 봐야지. 이런 욕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아들의 문제를 이스라엘 전부의 문제로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울 왕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죽은 그 수비대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 죽은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그냥 일들을 했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축이나 재물을 보내어 이 정도로 그 생명들을 보상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사고에 떨쳤던 요나단을 그 블레셋에 보내서 네가 좀 해결하고 오라고 했어도 될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과 요나단은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 사울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14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한 번 더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구덩텅이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계속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요나단 산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이 문제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은 또 다른 잘못을 더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제사장에게 맡긴 것.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되므로 잘못에 더 잘못을 하게 되는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조차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지 한 번도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 역할들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죄를 짓고 문제가 있어도 사무엘이 자기의 시대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좀 인도한 것이 잘못이냐고 사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당신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도 겁먹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영역을 분명히 정해두셨어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영역을 만드시고 그 영역을 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악과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뒀던 그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그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니, 부득불 이게 뭐야. 사무엘 당신도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부득불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순종이 사울의 그 삶을 망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의 경계선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크게 문제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시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통 위반하는 차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통 위반하는 차를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통 위반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한 번 신문에 크게 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시내 제한 속도가 50km인 존에서 80km로 달린 차가 있었다. 그것도 왕복으로 80km 갔다 80km 왔다고 신문에 대문자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국 유학생인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백인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통 위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착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계선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에게 주어진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 사하지 않거나 꼭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 잘못되었습니까?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 왕이라는 자리에 위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라는 걸 통하여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들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 그 명함이 이렇게 적혀 있대요.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40일 금식기도를 자랑할 만한 일로 생각했다라면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또한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40일 금식 기도 때문에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받을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뭐 어떤 하나님이 뭐가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천군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뭐 달라지고 뭐가 부족한 게 채워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고도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 1만 명 이렇게 그 명함에 적어놓고 지우기도 하시는 분은 1,000명 지우 달성 이렇게 딱 적어서 명함을 돌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이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직분 주신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부르셔서 예배라는 이 거룩한 곳에 참여시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그가 무익한 종이라고 그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명함에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자기 명함을 자기들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성경을 적은 사람이에요. 존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적고 교회가 시작하게 했던 그 인물조차도 무익한 종이라고 적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은혜되고 감동되었던 말이 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자기가 한 일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아쉽습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도 헌금하거나 헌물하거나 어떤 섬기는 분들 중에서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광고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은혜가 되겠다. 그분이 이거는 자기의 자랑거리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지켜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도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우리 예배라는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시거나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무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 정말 내가 사무엘 일을 맡았으면 내가 그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을 전달하며 찬양팀으로, 사회자로, 대표기도로, 안내로 예배를 수종 전달하며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섰어 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사무엘과 같은 영성으로 그 자리에 선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제 성경이 끝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사울이 왕이 되고 대단한 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 전쟁 한번 일으켰다고 예배 한번 인도했다고 버림받았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6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가보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게 자기네들끼리 계속 싸우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주인과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1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첫 번째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제단을 한번 쌓은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요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을 모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추격하리까 넘기시겠나이까 공격할 것에 대하여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이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아 그러면 공격하라라는 말씀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그는 공격하지 않고 그 다음 일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가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며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숙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당에 들어가니까 당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나서 이야기해라. 그래 했대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당에부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고 막 요구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 상황이 있으면 뭐 저한테 와요. 막 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그 일들을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공격하라 하시는 거구나. 예배하라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세속적인 요구들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방법들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 예배라는 것, 우리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어. 놈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득불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세가 되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이 펴진 인생이 아닌 것 같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 왕처럼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와요. 어쩔 수 없어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결단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울 왕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사무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과 신앙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 우리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또한 신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갈등이 있는 분들 믿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관계가 무너져 힘들어하는 분들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속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날마다 제 속에 있는 아버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가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의 무너져 있는 관계들 하나님과 특히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들 나의 자녀와의 관계들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풍성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온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업이 무너져 있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인간들과의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의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풍성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의 질환으로 뇌출혈로 암으로 아버지 불면증으로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